이 시간 서평교회당 공동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십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첫 순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어서 믿음에 대한 두 번째 본문으로 로마서 말씀을 살피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9절 10절 2절입니다. 신약 25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2절입니다. 신약 253쪽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 곧 은혜로 주신 것인가 더불어 우리 자신에게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다만 구원과 믿음을 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역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믿음뿐이고 또 왜 그런지 말씀을 살피며 확인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역시 그동안 살펴본 말씀들과 같이 잘 알려진 구절들입니다. 특히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말씀하는 대표적인 구절들 중 하나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후반부와 10절에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말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율법의 이행이라든지 또 공로나 업적을 쌓으라고 또 하지 않고 있고요. 또 종교적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구원은 지난주를 포함해서 계속 증거하는 바와 같이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9절 전반부와 10절 후반부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내 입으로 시인하며 또 10절에 입으로 시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입으로 시인하여 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 외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종교적이고 어떤 고백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질문하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시인하다라고 번역된 원어 단어를 보시면 헬라어 단어를 보시면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계약에 근거한 법률적 관계 확립에 필요한 공개적인 서약을 하다, 그런 서약하는 그 서약을 가리킵니다. 즉 이것은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말이죠. 자, 우리가 아까도 조금 전에도 고백했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믿는 바를 밝혀주는 것이면서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고백하는 것이죠.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계약서에 동의하여 서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또 진짜 뭔가 해야 구원받을 것 같이 느껴지지요. 구원의 계약서, 서명하고 동의한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이 계약서, 계약이라는 것 자체는 뭡니까? 쌍방 간에 쌍방 양쪽이 행위를 전제하고 있죠. 나는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나한테 해줘 라는 것이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쌍방의 행위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네요. 기독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계약은요 좀 특별합니다.
전에도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계약서의, 그 계약의 행위의 주체는 쌍방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 행위입니다. 이것은 예전에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제가 PPT에는 놓지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15장 보시면 누가 등장하죠? 유명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는, 언약을 맺는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계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언약을 맺는데 9절, 창세기 15장 9절 이하 그 뒤에 쭉 보시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는 언약을 보시면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계약이라는 게 쌍방의 행위가 아니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언약을 맺는데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잡아요. 전부 다 죽인다는 거죠. 그냥 바늘로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이렇게 시체를 바늘 쪼개서 양쪽에 넣습니다. 그리고 원래 쌍방 간에 그 고깃살이 지나갑니다. 그 뭐냐면 나는 이렇게 할게, 너는 이렇게 해.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이 계약을 어긴다. 그러면 나는 이 쪼개져 죽은 고기처럼 나는 죽을 거야. 나를 그렇게 죽여. 라는 엄청 무시무시한 계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라놓으라고 하세요. 죽이라고 해. 그런데 그래놓고 잡아서 죽여 갈라놓고서는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잠재우십니다. 잠자게 했어요. 그래놓고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 너는 인간 너는 할 거 없어. 내가 할 거야. 내가 다 이룰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 하나님 자신만 그 가운데로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이는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지만 행위의 주체는 누구예요? 인간이 아니라 행위의 주체는 쌍방적이지 않고 일방적이다. 하나님 편의 일방적인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본문에서 말하는 호몰로게오로 번역된 그 구원의 계약서에 동의하고 서명한다는 그것은 뭐냐면 이 계약 내용 역시 뭐냐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또 하실 구원 사역에 우리가 그냥 그저 동의하고 인정해드리는 것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 이 호몰로게오 이 단어는요 함께 말하다 또 동시에 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더 정확히 말하면 같은 것을 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뜻을 보면 결국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시인하다. 시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우리 믿는 바대로 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 따로 있고 우리가 말하는 것 따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같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입으로라는 표현이라고 해서 꼭 입으로 무슨 소리를 내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음성을 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입으로 보통 사람들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고백, 진술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만약 말을 못하는 장애를 가진 신자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고는 생각하지만 말을 못하는데 신자예요. 믿어요. 예전에 유명한 그 장애 가지신 분들이 많죠. 뭐 레나 마리아? 이분은 말을 못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그런 비슷한 류의 유명한 또 신앙인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말을 못하잖아요. 그럼 그분은 말을 못한다고 구원을 못 받아요? 아니죠.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 자 우리는 믿게 되면 말을 하든 뭐 글을 쓰든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뭐 요즘에 이제 수화도 있으니까 수화도 하여튼 어쨌든 글로든 무엇으로든 뭐 말로든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한 가지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실화를 한번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이야기해드릴까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제가 여러분 카톡 많이 이용하시죠? 카톡에는 개인 1대1도 있지만 단체 톡방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참여하고 있는 한 단체 카톡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카톡방의 주제와 목적은 감사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하도 어렵고 힘들고 어둡죠. 침울한 소식들만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하루에 살면서 감사하는 것들을 찾아서 한번 나눠보자라는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어떤 분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카톡방에 저도 초대돼서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만드신 분이 역시 믿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만 들어와서 나누자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종교 상관없이 그냥 누구나 다 들어와서 감사하는 그런 거리들을, 내용들을 함께 나누자고 하는 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분들이 많지만 기독교 아닌 분들도 상당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내용들을 막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기독교인의 수가 저쪽에 많다 보니까 감사의 내용들이 보면 거의 다 기독교적인 내용들입니다. 기독교와 관련된 것들이 많고, 또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이제 표현하면 꼭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꼭 감사하는 그 내용들의 말을 꼭 표현을 하더라고요. 언급을. 일상적인 것들을 얘기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와 계신 다른 믿지 않는 분들이 볼 때 많이 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불편해 하시고 이제 좀 그래서 항의도 하고, 그래서 나가시는 분들이 다소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비종교인들이야 무교인 분들은 당연하고, 타 종교인들은 자신의 무슨 불교, 부처님 감사합니다, 무슨 알라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기독교인들 유독 꼭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기독교적 용어를 쓴다거나, 구원, 은혜라는 얘기를 쓴다거나, 그래서 해서 많이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의도 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도 불편과 항의가 많아져서 이제 그 방을 만드신 분이나 또 다른 관리자분들이 이제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그래서 비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조금 표현을 달리해서 감사를 한번 표현해보자. 너무 종교적 색채를 가지지 말고. 그래서 표현하자고 했고, 또 저도 꼭 우리가 하나님 말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등의 언급을 빼고 또 감사를 표현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신앙을 부인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빼내서 표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감사를 받지 않으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표현들을 자제해도 괜찮을 것 같다. 좀 다른 분들을 위해서 배려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글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해도 많은 기독교인분들이 그냥 익숙해서 그런지 자꾸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습관 때문인지 아니면 그게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그런 기독교적인 용어들, 그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언급을 자꾸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우리 신자들은 숨길 수가 없구나. 어떻게 해든 말을 꼭 안 해도 어떻게 삶으로 드러났든 어떤 표현을 하더라도 우리 신앙이 드러나게 돼 있구나. 결국 이게 표현되게 돼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접하고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더욱이나 이런 지점이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 데나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붙이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잘못을 하면서도 하나님 뜻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그것을 표현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표현한다고 다 신앙 고백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상황과 때,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것에 신앙적 용어를 사용함으로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또 복음 전파를 맡게 되는 상황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신앙에 따라 고백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런 고백이 일어난다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오늘의 본문 말씀은 특별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자가 드러내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인 11절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믿는다는 표현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다음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앞에서는 시인한다는 표현을 같이 썼지만 오늘 11절에 이르러서는 이제 요약적으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시인한다는 거 그리고 믿는다는 거 결국에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다른 행위가 아니라 믿는다는 것의 다른 표현인 것이죠.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 것은 결국 같은 말로 믿는다는 것으로서 결국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역시 로마서 3장 22절도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2절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고 말씀합니다. 곧 이것은 모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점에서 이 로마서 3장 22절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 영향을 끼친다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보시겠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에서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고 말씀하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의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10절에서 후반절에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긴 했지만 왜 구원을 설명하시면서 의라는 개념을 언급하셨을까요? 네, 이와 관련해서도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이 이제 좀 이제 아실 것 같은데 하도 귀가 따갑게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자, 구원이란 뭡니까? 죽어서 영원히 하늘나라 가는 거? 제가 뭐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구원은 두 글자. 땡땡. 히읗으로 시작하는 거. 회복. 네, 구원은 회복입니다. 영혼의 장소 이동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잠깐 그렇게 되는 거지만 구원이란 원의 의미로면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의 회복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고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죄인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된 상태인 우리들, 무능해지고 부패한 우리들로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의로움이 우리가 그냥 조금 착한 일 해서 그런 의로운 게 아니라 절대적인 의로움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문제는 이 의로움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스스로 이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행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대속하심으로 얻은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전가받는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란 성삼위 하나님의 공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뭡니까? 우리를 위한 그 구원 사역과 그 공로를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 공로가 있다. 그분의 업적이다. 나의 업적, 나의 노력,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그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이행이나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의 이행이나 너 율법 다 지켜, 그리고 또 어떤 공로나 업적, 너 어떤 공로를 쌓아야 돼, 업적을 쌓아야 돼, 예배 한 명, 소위 말하는 1000번 제사를 드린다고 하죠. 1000번제라는 1000번의 예배를 하고 1000번의 헌금을 하고 이런 거를 요구하시는 거 아니고, 그런 거 쌓아, 기도를 쌓아 몇 시간 이상 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해 믿음만을 요구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행위로, 율법의 이행으로, 업적과 공로로 구원을 획득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그 명예와 영광이 있을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행해서 얻었으면 우리에게 명예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눴던 에베소서 말씀과는 반대로 우리에게 만약에 행위나 공로가 있다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나 이렇게 했어요. 나 기도 많이 했어요. 예배 많이 드렸어요. 헌금했어요. 교회 봉사 열심히 했어요. 전도 많이 했어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로부터 영광스럽게 대우받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신 것이고 그 믿음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런 점을 잘 기억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자기 자신 비하셔서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들을 위해 죽으셨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는 사건, 근거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의미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높임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광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공로를 인정받고 명예와 영광이 그리스도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모든 입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영예를 얻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은 영광과 또 명예를 드러내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거의 대부분은 종교적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교회당 일이죠. 방금 전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교회 봉사, 기도, 예배, 등등등등등.
어떤 종교적 행위를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자. 주님 사업을 합시다. 그런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요한복음 6장 그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막 예수님 찾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제 28절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즉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묻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모든 그 봉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신 게 아니라 교회 다닐 종교적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아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공로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 43장 21절 예전에 많이 봤습니다. PPT는 없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 우리의 지신 목적, 그것이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특히 소위 보수 기독교가 자꾸 믿음만 강조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삶에 실패하고 있다고 말들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 욕을 먹을까요? 은혜를 강조해서 그럴까요? 믿음을 강조해서요? 그래서 삶이 없어졌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처럼 창세 전에 예정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은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고 이웃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교만할 수 있을까요? 정반대일 것입니다.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사실 아픈 부분이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비난받고 조롱받는 이유는, 혐오 세력으로 된 이유는 뭡니까? 은혜와 믿음, 구원을 강조하고 그것을 믿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은혜이지만 은혜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들 모두 아직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런 것들이 죄라는 것을 알고 순간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조금씩이지만, 아주 더디지만 변화해 가게 됩니다. 또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계속 성장해 가게
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이웃과 사회를 사랑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업적, 율법 이행, 종교적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일을 또 하고 계신, 믿고 계신, 믿으시는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을 옥죄고 있는 여러 종교적 행위들, 율법들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삶을 살길 바라고, 다만 그 자유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구하신 것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 하나님께서 하실 사역,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행하시고 얻으신 의로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잘 안다면, 정말 절절히 믿는다면 우리는 삶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에 대한 태도와 말과 행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귀가 따갑도록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또 얘기하고 다니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니지만 왜 그렇게 교회는 욕을 먹고 있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은혜를 강조하기 때문에 삶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반대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잘해서 라고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받은 것이라고. 한번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정말로 내가 은혜를 믿고 있는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시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이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저희들 믿음,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면서 이웃을,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고 그러나 이 자유로 방종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들의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물론 그렇게 사시겠지만 그러나 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그분의 삶을 닮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또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학교 삶의 환경을 위해서 함께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의 말씀, 믿음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의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깊이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뭔가 자꾸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아버지 그 삶의 그 무거운 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뭔가 다른 것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무거운 짐, 율법을 통해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율법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 구약의 율법들, 그런 율법의 저주들이 우리에겐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을 하나님 고백하는 확실히 믿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자유한 사람, 해방된 사람이지만 그 자유함을 가지고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는 자로서 비록 우리가 아직 연약하지만 죄인된 상태에 있고 죄성이 남아있고 하나님 아직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다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한국교회가 또 우리 저희 태평교회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은혜가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하나님 이 고백이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동안 조롱받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드높여질 수 있도록 비신자들에게까지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 드높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성호를, 그의 영광을 가린 것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드높이는 삶이 되게 있도록, 또 우리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온전히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이것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 평화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의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평교회와 우리 각 가정과 학교와 또 일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저희들을 하나님 여전히 주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떠나지 않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경륜에 따라 그 깊으신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동안 우리 믿음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이 믿음과 구원을 우리가 뭔가 획득한 것처럼 여겼고, 또 그래서 자랑했고 교만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스스로 자랑했고 우리가 스스로 영광을 취했던 교만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리고 이 교만한 가운데 또한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고 이웃들에게 상처 주고 우리 교인들 안에서도 서로 상처 줬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받아 하나님의 우리 심령을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그 공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웃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 가정 또 학교 직장에서 만나는 우리 이웃들 그리고 다른 교인들 또 비종교인들 타종교인들 모두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나라와 그 복음이 그리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더 높여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오늘은 이제 우리 구원과 관련된 믿음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다음 주에는 예고편입니다. 우리 그런 일상생활에 우리 믿음이 어떻게 적용되고 역사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요,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주해 주신 세 분 형제 자매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서은나 자매님께서 또 일이 있어서 못 오셔가 돼가지고 우리 김평환 형제님께서 새로 오셔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환영하고 박수. 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듯이 우리 9월 19일 저녁 7시 반 예수의전당 ABK 챔버홀에서 주연사 성도님 첼로 독주회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네, 8월 재정복사를 뒤에 데스크에 놔뒀으니까 수령 및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른 광고는 주보에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을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기쁨과 평안, 그리고 회복하시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여하신 유일한 근거와 조건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공로를 인정하고 높이는 것뿐임을 잘 알고 이제 그 믿음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상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평교장 지체들과 세상의 모든 신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